그리스도인의 인생 결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날이죠. 항상 매해가 다사다난하지만 금년만큼은 역사상 유례없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갖 장애와 고통을 많이 겪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야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또 인생의 수고가 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참 올해만큼은 믿음 생활과 사역을 수행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는지를 또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심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가 됩니다. 세상도 저 연말 연시가 되면 온갖 행사 모임 등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이 되면 대체로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또한 각종 회사나 단체 등에서는 시상식 등을 거행함으로써 온갖 상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사람들 치고 상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상을 받고 또 돌아올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연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한 해에 뭔가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연말에 더 받을 그런 상을 더 기다리는 법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1년 단위 자기 인생의 결산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죽음과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연말과 내년 영원히 지속될까요?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아예 없던 것처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 전체 결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에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에 대해 결산을 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대로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인생의 결산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성공했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혼이 구원받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서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는 이미 죽은 건데도 살아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했죠. 자, 이러한 삶, 이 땅에서의 이러한 삶은 언젠가 끝날 때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다만 그 심판의 질이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이죠. 구약에는 이사야 45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가 이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만을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주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면서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현재에 부족하고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서 내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이 있으니까 올해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인간의 심산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결산이 올해까지를 마지막으로 하여 내년에 주님 앞에서 결산을 볼 때가 올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경배드리는 삶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미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나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회라고 여겨야죠. 이 기회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섬기는 삶,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야겠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 받기를 고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의 결산을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며 대비하자 이거예요. 언젠가는 심판석이 있겠지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며 대비하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10절에 나오죠. 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인간들의 모든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 단순한 도덕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행했는지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 믿음 생활, 이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규칙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0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에요. 만일 그 일이 선하다면, 즉 성경대로 제대로 수행했다면 불로 정화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고요.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불을 대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죠. 반면에 그 일이 악하다면 나무와 집과 구루터기가 되어 그것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것이고 그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마치 집이 불에 다 타버려서 모든 가구들은 다 사라지고 집 자체만 딸랑 남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위, 그때 무엇으로 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결산했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겼을 것 같으세요? 자,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매 순간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면, 그래서 경배를 드리면 하늘에 금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감시하는 이 판국에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남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은은 구속의 대가죠. 민수기 3장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속전을 할 때 뭔가 살 때는 은을 지불했다. 그죠? 하지만 신약 시대의 구속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늘의 은을 쌓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마다 은이 쌓이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애를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꾸 알리고 증거할 때마다 하늘의 은이 쌓이는 거예요. 보석은 뭘까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스가랴 9장 16절, 잠언 31장 10절에 따르면 사람들로 비교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면, 곧 구령을 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보석을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는 저기 그 기업가의 어떤 그런 여사들 아니에요.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여사님들 아니라 바로 구령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무와 지피나 구루터기는 뭘까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자기 육신의 만족에 따라서 일을 행하고 인생을 썼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모두 나무, 집, 구루터기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죠?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순간은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올 영혼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니까 결국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간 인생의 결산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향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저 일반 교인들처럼 무슨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때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 동기를 시험하실 것이에요. 위의 말씀에서도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렇게 경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의도 혹은 동기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 육신의 발로입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모임에 속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자기 영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나무집 구루터기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날 때 분명 나무집 구루터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자, 많이 쌓아놨으면 뭐예요? 불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타버려 없어질 텐데 말이죠. 딱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참으로 신실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런지는 그날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죠.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하죠. 의도와 동기는 안 보이잖아요. 행위는 보여도. 근데 그날에 주님이 빛으로 비추면 다 그 의도까지, 내면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서 통과가 돼야 칭찬받는 거예요. 자, 주님께 인정받는 순수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 그런 믿음 생활은 인정 못 받아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을 섬겼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뭘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회를 잘했어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로 결산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올바른지, 또 현재 그런 섬김과 주님을 위한 행위가 성경대로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며 대비하자. 두 번째요, 형제들 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직접 판단하실 것이. 자,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변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11절,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관해서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나오죠. 이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잣대요 최종 권위예요. 자신의 생활 방식, 신앙, 섬김 등도 모두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 판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황에서 만약 벗어나게 되면요, 얼마든지 판단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과 일치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성경에 직접 명시된 사항보다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의견이나 생각이 다릅니다. 소위 자신이 영적이고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자신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 사람의 판단과 정죄에 상처를 입어 실족하거나 아니면 발끈하여 다툼으로써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는요,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먹는 스타일, 그건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성격, IQ, 취향, 절대적 원칙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것을 각자마다 성향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갖고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육신적이니 어리석니 하면서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 건데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면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슈퍼 성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은 가장 성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잘 믿고 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약한 지체들, 아직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녹아들지 못한 사람들을 여지없이 공격하며 정죄했다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흠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내쫓아 버리셨다. 자,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로마서 14장 거기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이거예요. 4절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선 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을 다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판단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언행, 습관, 어떤 행실, 생각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올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장하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한 채 그저 판단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어서 죄나 거짓 교리가 스며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참된 사역자들이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회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에 첨예하고 논쟁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들을 단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신의 관점, 지식, 판단,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역자도 아니에요. 만일 자신의 조급한 판단, 잘못된 언행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킨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뭔가 자신하고 마찰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자신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권면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그때 그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 그걸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듣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숙한 다른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합당하면 따라야 돼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 하니까 마치 연약한 자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그렇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 권면과 말씀을 성도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무시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목자와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끝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고집대로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뜻과 성향대로 맞지 않은 다른 지체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여 업신여겼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약 실족시켰다면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논쟁으로 인해 힘들었거나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자신이 이제 판단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직접 답을 내려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연약한 자를 자기 기준으로 무조건 강압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세워줘야 한다 이거죠. 예. 그것이 교회 생활을 가장 현명하게 영위하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며 대비하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과 칭찬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상이라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 중에는 꼴찌를 열망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여 상과 영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나는 1등 포기하고 꼴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자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은 무슨 상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겸양을 부리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을 무안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상 주시겠다 했는데 그 주님의 처사를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그 성경은 우리가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물론 이때 상을 얻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왔으면 뭐합니까? 반칙을 해서 왔으면 실격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칙이라면 바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왜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거예요. 규칙을 모르고 선수가 경기 뛰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약속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으로서 통치권을 상징하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겼기 때문에 이후에 섬김을 받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면류관은 총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저 그림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상이다 이거죠. 두 번째, 자랑의 면류관 혹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상은 구령자가 받는 상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면 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순교자가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따르면 시험을 견뎌낸 자, 시련을 거치고 이긴 성도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양떼를 맡은 목자들이 받을 상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역을 잘했다면 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 예를 들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양들에게 본이 되고 양들을 잘 먹였으면 이 상을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받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귀한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 외에 크고 작은 다른 상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선행을 했던 일, 교회 사역에 물질과 힘으로 섬긴 일 등,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 이거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지금 이 말씀의 앞구절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안 했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좋은 기초를 대비해야 한다 이거죠. 자,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요, 승리자가 받은 영예가 대단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우승자가 배출되면 그 도시는 그 사람만을 위한 개선식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럼 개선식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마차에 그를 태워서 딱 가고 시민의 그 기나긴 행렬이 그를 축하해 주죠. 또 그의 동상을 광장이나 신전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열기도 했는데요. 그를 위한 시와 노래, 음악이 연주가 되었고요. 또 저명한 고대 그리스 시인이 직접 노래를 지을 정도였고요. 심지어는 시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요. 또 중요한 행사에는 귀빈석이 제공되었고요. 또 면세 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들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환대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과 상해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상급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에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가올 영광을 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순간의 세상 일들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는 아예 상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났거나요,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상실하였거나요, 또 심지어는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상을 잃는 것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이서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 이거예요. 상을 쌓아놨는데 잃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간에 했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헛수고예요. 그런 허무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터 락만 목사님, 그 영적 거장이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했습니다. 우리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과연 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올 1년 한번 생각해서 난 1년 동안 평가받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이거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수치와 두려움을 당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책상에 한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조건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복, 은혜 이런 거를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뭘 했는지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의만을 위해서 한 게 뭔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을 섬겼는가? 저는 여기에다 추가해서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상을 잃고 책망받을 일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 그런 일도 한번 적어보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는가 이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금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 거죠. 러크와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무척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제라도 거룩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자나깨나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한 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자신의 게으름, 어리석음, 소심함 이것으로 주님을 섬긴 일에 소극적이었다면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범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결산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내 성경 침략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야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책망을 들으면 저도 역시 대표적으로 더 무섭게 주님께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실 거죠? 자, 주님을 잘 믿고 섬긴 성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확신이 더 클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맞는 섬김, 순종의 삶, 이거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